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25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왜 뉴에이지 서적을 뉴에이지가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작년 11월쯤에 그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책을 류 목사님 소개하시면서 이게 뉴에이지 서적인 줄 알았는데 뉴에이지가 아니다라고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각종 카톡방에서 이제 논란이 되었죠. 왜냐하면 저자 양력이랑 그 책의 목차를 봤을 때 누가 봐도 뉴에이지인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왜 아니라고 하실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논란만 했고 누구 하나 거기다 대답을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논란은 있었어요. 하버드식 독서를 이제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읽어라, 뽑아 읽어라. 그래서 발췌독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도 그렇게 읽고 있으니 랩런트들도 시간 없으니 그렇게 읽으세요.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책을 꼼꼼하게 읽고 그래야 아는 거지 어떻게 일부분만 읽고 책을 이해하겠느냐. 근데 이제 류 목사님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위인전을 많이 읽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만 봐라.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라.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모르면 질문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2년 전, 1년 반 전에 21년도에 이제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은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호흡 조절하는 거. 4월 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태수의 신단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이제 6월 달에 한번 또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류 목사님한테 그냥 문자 보냈죠. 아니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지만 이거 일반 성도들 듣기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왜 과학적인 거냐. 이게 제가 질문을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4월 달에 받은 답변은 이거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사인을 약간 보냈다. 그리고 치유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홍태수 신단 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책뿐 아니라 많은 책을 호흡에 관해 저술을 했고 그 당시에 출간 당시에 그나마 좀 과학적이었다. 학술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권에 묶이지 말고 많이 읽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해 안 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저 답을 듣고도 알겠는데 내가 물어본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답변을 받고 나서 깨달은 점이 뭐였냐면은 내 생각과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생각 차이가 있구나, 갭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문자를 보내진 않았어요. 곧바로 보내지 않고 그냥 왜 그랬을까 한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 뭐 그래서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답을 그냥 제 스스로 또는 이제 목사님과 포럼하면서 이제 답을 찾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왜 뉴에이지 서적을 뉴에이지가 아니라고 할까? 그리고 왜 하버드식 독서를 랩런트들한테 추천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은 답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 답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질문을 깊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해도 수학을 깊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던가 또는 직접 질문을 하던가 그리고 생각해보자. 안 읽고 나서 그냥 껍데기만 보고 말하지 말고 진짜 읽어보고 생각해보자. 제가 회사에 있으면은 이제 이게 후배 직원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그럼 모르면 질문해야 돼. 질문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막 혼내기도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질문하지 않고도 내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저보다 뛰어난 친구가 되겠죠. 신입 직원이 경력 직원의 의중을 이해한다? 엄청난 직원이란 뜻이겠죠. 류 목사님 뭐 저희가 제자긴 하지만 그래도 또 후배입니다. 그리스의 같은 제자고요. 그냥 선배 제자인 것 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의 충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질문하지 않고도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린 더 뛰어난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차세대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표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찾은 답. 첫 번째, 발췌독은 고급 단계의 독서. 중급은 자세하게 읽는 독서. 초급은 나한테 맞는 책을 찾기 위해서 빠르게 필요한 것만,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툭툭툭 보는 독서. 그래서 이제 초급 독서와 고급 독서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어라 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류 목사님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도 책을 읽는데 왜 너희들 안 읽어? 좀 제발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너한테 맞는 거 찾고, 그리고 이제 찾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어떻게 모든 책을 다 봐.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첫 시작은 하루에 한 장이다 라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발췌독을 하니까 전체를 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안 보신 부분에 이제 뉴에이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류 목사님 보신 부분은 좀 덜 드러난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류 목사님 뭐 비서나 주변에 이제 요약본을 이렇게 줬는데 요약본을 보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류 목사님이 정의 내리고 있는 그 뉴에이지와 제가 정의하는 뉴에이지의 기준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니까 기준도 다르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굉장히 그 좁은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의 뉴에이지를 정의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뉴에이지 책이 시중에 90%, 99% 깔려 있다라고 이미 언급하셨고요. 그래서 약간 후킹을 한 거죠. 아니다 하면은 뭐야 이러고 이제 읽을 수 있게 약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제가 다섯 번째는 읽고 나서 든 생각이에요. 제가 다른 뉴에이지 책도 읽어봤는데 그 책보다 이 책에서는 조금 더 과학적인데 조금 초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류 목사님이 언급은 했어요. 뉴에이지인 줄 알았지만, 근데 보니까 아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뭐 이 정도로 저는 하고 그냥 책에 대해서 그냥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읽고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봤는데요. 제목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 초판 제목은 자제력이었어요. 자제가 뭐지? 그 자제할 뭐 하지 않도록 자제한다의 그 자제가 아니고요. 다른 자제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시오야 노부라는 의학 박사고요. 한 50여 년 동안 이제 의원을 운영을 했고요. 한 60세 이렇게 돼가지고 매일 골프 연습을 했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정심조식법이라는 걸 가지고 매일 골프 연습을 해서 이제 몇 년 지나고는 이제 그 일본 챔피언하고 대결을 했는데도 이제 이길 만큼 굉장히 이제 그 짧은 기간 안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활동하셨고요. 106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정심조식. 이 방법을 강조하는데 초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들어서 이 정심조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정심은 바른 마음, 강한 상념이나 이미지를 얘기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루어졌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식은 호흡을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고를 조거든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얘기하고 산소를 체내에, 특히 뇌에 충분히 공급시키는 이 두 가지를 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은 뭐냐면 자유자재로 한다의 그 자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고요. 이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생각, 바른 생각, 그리고 깊은 호흡, 이 마음과 몸 두 가지를 챙겨야 한다가 이 정심조식법의 핵심입니다. 정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른 생각을 어떻게 할까? 세 가지로 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요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굉장히 기독교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한 시점에 그 기도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거래해서 너 필요하면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이루어졌다. 즉시.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그냥 완료형으로 단정 짓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 무한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분은 그냥 하느님의 힘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뭐 이런 하나님 이런 거 성삼위 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제 하느님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힘이에요.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의 설계자,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자유자재로 관리하는데 그것이 우주 무한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우주 무한력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 세계가 있고요. 3차원의 물질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그냥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시공간 제약 받지도 않아. 그냥 다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3차원 세계는 어떤 물질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게 뭐냐면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인접해 있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우주와 지구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와 3차원 물질 세계는 인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생각만 해서 이루어지는 그 힘이 인접해 있는 물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진다. 물질 세계에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오야 노부의 제자가 에모토 마사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자니까 이런 이제 이론들을 정신조식이나 이런 걸 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뭘 얘기하냐면은 물을 살짝 얼려 가지고 이제 물이 결정이 생기면 현미경으로 결정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라고 한 물과 짜증나라고 한 물이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악마라고 얘기하면은 물이 막 결정이 깨져. 막 안에 막 꺼멓게 되고 막 그래요. 결정이.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음악을 들렸는데 음악에 따라서 달라지고 근데 나중엔 글자를 그냥 붙여주기만 했는데 보여주기만 했는데 보기만 해도 물의 결정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몸이 70%가 몸의 70%가 물이다. 그러면 생각이 물의 결정을 바꾸듯이 인간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에모토 마사루 그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전 이걸 보고 뭔 생각했냐? 인간은 물질인 줄 알았는데 인간은 물질이자 파동이에요. 이 몸 안에 70%가 파동이에요. 그럼 제가 전에 이중슬리 실험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양자역학 할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 감사,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언어에 따라 상관없지. 그냥 다 예쁘지만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망할 놈, 악마, 뭐 유풀, 멍청이, 뭐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 이제 결정들이 이상해지는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책에다 해서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정심은 그거고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조식은 뭐냐면 깊은 호흡이죠. 근데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 뭐 체내에 이런 뭐 이제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겠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뇌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뇌에 공급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이 창조주가 그냥 세상에 널리 퍼뜨려 놨다. 간단히 서치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태아를 임신을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깊은 호흡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은 그 올바른 생각들이 이 자녀에게 태아 상태의 그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은 우리가 획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건강한 상태가. 그래서 본래의 그 힘에 돌아가는 것. 그래서 산소, 호흡을 통해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뭐 정신조식을 어떻게 하느냐, 뭐 디테일한 방법도 나와 있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호흡에 맞춰서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상을 하는 거죠. 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념은 생각, 내관은 이제 상상, 이미지로 보는 거.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 거가 되게 좀 참 새롭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복식 호흡 한다고 하면서 공기를 배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공기가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폐로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가 폐 윗부분까지만 공기를 넣는데 실은 폐의 아랫부분까지 공기를 넣어야 된다. 근데 이 공기를 끌어내리려면은 횡격막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횡격막을 어떻게 내리냐? 배를 앞으로 내밀어야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산소가 폐 아랫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단전이 배꼽 있는 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등뼈 있는 쪽 그 안쪽에 있다. 단전의 위치는. 그래서 항상 정중앙으로 넣는다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신체 중심, 균형 이런 감각들이 안정되고 균형 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또 언급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주 무한력. 이 시오야 노부오가 우주 무한력은 가장 고차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의학 하면서도 막 그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취재 기자가 와서 박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막 신 같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 이름이 마스시타 쇼조라는 할아버지인데 이제 그 동네에 가면은 신령님 행 해가지고 버스를 타서 갈 수가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 그냥 뭐 되지도 않아. 그냥 눈 이렇게 쭉 보고 좋아. 가 이러면 이제 병이 나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 밑에서 이제 한 며칠간 이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 의사가 영계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영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치유력을 이제 전수받은 이후에 막 영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이분이 막 그 접신해가지고 접신된 사람과 대화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후에 우주 무한력을 그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무한력을 알고 난 다음에 영과 교류하는 걸 끊었다고 했어요. 이분이. 그거 영계와 교류하는 게 나는 고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우주 무한력이 있더라. 근데 그 우주 무한력을 알고 나니까 내가 현실에서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전파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이 책을 남겼어요. 유언으로. 두 번째는 천명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막 이거저거 막 하는데 뭐 건강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 찾는데 가장 높은 단계의 행복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천명을 따르게 되면 안심인명, 안정된 마음 그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에 모두 다 주셨다. 안 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이거 계속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게 천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받은 거 그럼 내가 그걸 하러 가야 된다. 그걸 할 때 안심인명에 이르고 이것을 가는 길에 필요한 거는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인의 유언이라 생각하고 실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네피림 타임과 서밋 타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럼 네피림 타임은 무엇이냐? 이 100세 노인이 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 뭐 최소 몇 개월에서 길면 1년? 저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평생을 해온 100년간의 그 지혜를 담은 거거든요. 굉장히 고도에 집중하는 타임을 이제 작품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시중에 교보문고나 이런데 뭐 알라딘이나 뭐 이런 데도 들어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골랐다면 다 뉴에이지예요. 그 말은 뭐냐? 뉴에이저들이 굉장한 네피림 타임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쏟아내서 지금 전체를 정확하고 있구나. 학문, 학계 형성해서 다장하고 대학 다장하겠구나. 요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근데 왜 뉴에이지 서적이라고 왜 안 읽냐는 거죠.
90% 장악했는데 그 90%가 안 읽고 10% 갖고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겠냐라는 거죠. 그럼 그 10%는 안전할까? 기독교 서적은 안전할까? 기독교 서적 안에 뉘에지 침투 안 했을까? 그럼 책 안 읽고 정복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하죠. 영적 세계 놔두고 세상도 수중도 따라가지도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우린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죠. 모르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인데 지피지기가 안 되니까 100점 100패를 당하고 있죠. 당연한 패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피지기를 해야겠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겠죠. 그럼 뉴에이지 서적도 분석하고 내가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분별을 하고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재해석이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거 연구해야 되겠구나. 필요를 아는 게 필연성이죠. 그리고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절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네피림 타임에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통해 서밋을 길러내는 것이 절대 목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의 서밋 타임 방법들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께도 권장을 드리고, 또 자기만의 서밋 타임 방식은 이제 재창조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말씀과 나 사이의 갭을 발견한다. 제가 류 목사님의 그 메시지와 제 생각 차이의 갭을 보고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을 찾게 되듯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갭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 너무 부족해요. 무슨 이야기일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니 다 이루었다 했는데 나한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뭘 이루신 거야 도대체? 왜 나는 문제 속에서 맨날 허덕허덕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힌트를 드린다면, 다윗은 사울 왕이 원하는 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이미 다 갖고 있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거는 나의 육신적 문제를 다 이룬 게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다 이루셨다 라는 거겠죠. 그럼 근본 문제가 이루어지면 육신적인 거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다면 아직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나에게 각인시키고 기도를 나에게 장착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은 몸부림을 좀 쳐야 돼요. 류 목사님도 하는데 왜 우리가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부천 이사 오면서 새벽 예배 참석하면서 목사님께 아침에 새벽 예배 10분 동안에 어떻게 메시지를 정리하는가 잠깐 배웠었는데, 주일 1부, 2부 강단 메시지, 그리고 매일 드리는 그 새벽 예배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 세 개의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나의 문장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매일 적었어요. 메시지 놓치니까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그래서 5일 동안 쭉 적는 거죠. 월화수목금.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베껴쓰기 수준이에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내용이 뭐였는지도 생각 안 나. 근데 한 수요일쯤 되면은 한 50% 생각이 나고, 금요일쯤 되면은 거의 한 8, 90%는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만큼 기억이 나더라. 그러면은 그게 기도할 때도 그게 툭툭 튀어나오고, 우리 뭐 랩런트들 친구들 만날 때도 그게 툭툭 튀어나오더라. 세 번째는 내 달란트,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CVDIP 24 해야 되는 거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그리고 세계관 치유라는 이제 키워드를 갖고 독서와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출퇴근 시간 2시간씩, 그러면은 일주일 하면은 거의 뭐 10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한단 말이죠, 독서를. 그리고 이제 그 주말,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은 전날 거의 8시간 가까이 이제 자료 수집을 하고 이제 타이핑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교정을 하고 그걸 또 PPT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최소 8시간 정도, 5시간, 8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주중에 제가 그 시간을 더 전체 통합하면 한 20시간 넘는다는 거죠. 그게 4, 5년이 쌓이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다른 사람들 막 몇 시간씩 하는데 나는 한 30분, 1시간 내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업무가 탁 돼요. 그럼 이제 회의하잖아요. 아이디어 회의니까. 그럼 내 거가 한 80, 90% 내 걸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8, 90%제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장님이 제 말에 꼼짝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직책은 제가 과장이고 그분은 부장인데 뭔가 바뀐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도와드리면서 장악할 수 있더라.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샘이랑 이렇게 이제 대화하다가 질문이 나온 게 서밋 타임이 무엇이냐. 서밋이 돼서 갖는 타임이 아니고 서밋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거 찾은 다음에 집중하는 그 타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24를 빨리 찾아야 된다. 나의 CVDIP 빨리 찾아야 된다. 그게 발견이 되면 나의 24시간을 그냥 서밋 타임화 하는 거죠. 류 목사님 1분 가지세요, 5분 가지세요 하지만 실은 내 24시간이 서밋 타임이 돼야겠죠. 그게 안 되니까 1분 하라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내 시간, 모든 시간이 서밋 타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자재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25의 힘, 우주 무한력, 우리는 보좌의 능력,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될 때 어저께 그 핵심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서밋 25 시간표를 자기 것을 만들어라. 우리가 24를 붙잡고 도전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 응답은 언제냐?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 바로 지금. 그거를 못 찾으면 실은 랩넌트가 아닙니다. 아직 다 예비 랩넌트예요. 아직 못 찾았다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쭉 이번 주간에 하다가 우리 행상클럽 주제가를 정해야겠다. 주제곡을 하나 정했습니다. 랩넌트에 일어나라. 이게 2008년도 WRC 이제 주제곡이자 류 목사님이 처음 쓰신 곡인데 지금 나오는 단어들로 이거를 다시 재해석을 해보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 글씨 쓴 거 보면은 그냥 나이 어리다고 랩넌트가 아니라 24를 찾은 자가 랩넌트죠. 그래서 나이 24를 찾은 랩넌트여, 찾은 자여, 일어나라. 언제 일어나? 25시간표를 탔을 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시작하라, 걸으라, 뛰어라, 정복하라.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이번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거든요. 도전하는 거구나. 여호와의 랩넌트 누구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려면 절대 가능을 알아야 돼. 그게 남은 자야. 그게 랩넌트야. 그리고 CBDIP 안에 랩넌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어. 현장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지나간 일이 다 문제인데 현재 내 모습은 이렇더라도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나의 24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강한 확신의 말이었구나.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냐? 하나님의 25시간표가 되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의 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393을 늘 누리면서 나의 로마를 정복하는 3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라. 그러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빛이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이렇게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도 나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고요. 어떤 뉴에이지 서적이나 일반 학문 서적 같은 경우도 다 재해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25시간표를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